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야곱을 마침내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와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믿음이 전혀 성장해 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가 가진 고질적인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본질상 죄악되고 연약하며 쉬 변화되지 않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침내 세워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도 의롭다고 하시는 불의하고 불공평하신 그런 신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의 주제를 넘은 그러한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무한히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하심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함이 신자로서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야곱의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또 한 번의 괴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야곱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불순종하고 얼마나 더 망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살았던 파란만장한 그 삶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역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제 야곱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이죠.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4가지 명령을 받은 야곱은 다시 가족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에게 일어난 중요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도 아들들이 살인자들과 약탈자들이 되어버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저 뒤로 물러나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을 때 그는 가장으로서 무능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잃어버린 가장의 권위를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눈뜨게 된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혼란과 방황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깨우는 것은 인간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고 진리가 주는 한 줄기의 선광 같은 선명한 깨달음만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전능자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고 회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인간의 추악한 실존에 눈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로부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명령했습니다. 2절을 직역을 하면 그때 야곱이 그의 집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새 명령형으로 야곱의 말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집안의 모든 자기의 가솔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망과 집착이십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세겜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행습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묵인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올바로 서 있지 못한데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이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모두가 함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장이 뜻을 돌이켜 영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 그 가족과 가정 모두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를 내고 잦은 다툼을 하게 됩니까? 가장의 경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기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권위는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자신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에 패배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야곱, 그는 무능했고 가족들의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정이 이 지경에 되어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호령 같은 명령을 듣게 되므로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믿음의 가장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임되고 그 권위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을 때 가정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통솔할 수 있고 자녀들의 죄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 야곱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자기들의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둔감할 때는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던 것들이 하나님께 민감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 깨달아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의 결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를 살게 할 수도 있고 모두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각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를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죄를 분명히 죄로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결연히, 단호히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점점 고도로 민감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이 화려한 세상을, 하나님과 오늘 그대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방의 우상을 버려라 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명령은 정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육체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고대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는 모두 음란함으로 이어져 있었고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영적인 해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더럽혀질 때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음란한 우상을 숭배했던 야곱의 가족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짓들을 행한 그런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될 만한 자질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의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 같은 참남한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몰살되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죽어야 할 자들을 죽이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추악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불가항력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인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세 번째 명령은 의복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배의 의미로 온갖 사악한 것으로 그들의 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몸의 부적이나 주문을 문신으로 몸에다가 새기거나 혹은 귀걸이나 목걸이의 형태로 그것들을 새겨 넣어서 그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몸에다가 그것을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렇게 그들의 선민의 모습을 버리고 세겜의 이방인들의 모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을 끊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문이 경첩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부지런해질 수 없듯이 회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던 모든 외형적인 것까지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확고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옷을 입습니까? 왜 몸에 타투를 하고 지나치게 외형적인 유행과 아름다움에 집착합니까? 모두가 그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겜의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SFC 간사를 하던 시절에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화장을 다 지우고 귀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피어싱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왔던 아이들이 다 그걸 빼버리고 얌전한 아이들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또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즐겨 듣던 모든 가요 CD와 테이프를 가져와서 드럼통 안에다 다 집어넣고 석유를 붓고 불을 태워버렸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전에는 부모님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해도 악을 쓰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옷을 찢어 입던 아이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마침내 깨닫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뚜렷해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한 모든 구분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대청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골탈태하는 이런 역사와 변화가 한 영혼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 한 교회와 한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부흥의 불꽃이 점화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바로 이 같은 교회의 회개뿐이라고, 영적인 대각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악에 찌든 의복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서 깨워주시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된 영혼과 육체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3절에.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의 환난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모든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일어선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 자가, 그렇게 일어서게 된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납시다 라고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사무친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불을 전하고 외치다가 장렬하게
산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고, 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미신적인 신앙과 모든 기복적인 저급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의 길로 향해서 나아가자고 설득하고 호소하고 촉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환난에 대해 응답하시고 자신이 가장 외롭던 광야의 도망의 길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이라고 자신의 소회와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면서 하나님께 쌓은 단은 맹목적이었고 형식적인 단이었다면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쌓고자 하는 단은 감격과 감사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쌓아 올리는 단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배가 회복되는 감격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돌이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고 은혜와 멀어져 있음을 탓하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없으니, 혹은 죄를 설교하는 말씀이 싫다느니,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느니 이런 초라한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제하고 정결함으로 돌아섬이 없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사명은,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올바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의 모든 신상과 그들의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의 신상들과 그들을 장식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야곱에게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를 맞았고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즉시 그 명령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자 무너졌던 가정의 질서가, 가장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든 가족들의 순종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배도의 죄악을 발전시켜온 역사로 흘러왔고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정신은 결국 역사와 시대 속에서 모든 반성경적인 사상을 태동하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러한 반기독적인 사상은 결국 인간이 신 위에 군림하려는 정신으로 발전해왔고 결국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참남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간 이탈해 온 죄악의 역사입니다. 오직 절대적인 신의 존재와 가치만이 숭성되어 오던 중세 이전에서 신과 인간이 동등한 가치라 여겨졌던 중세 이후의 현대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면서 인간이 일으켜온 물질과 문명, 과학, 철학, 사상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을 이룬 듯이 보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가 작금의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제일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권위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은 일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산주의 사상이 파고든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의 문화였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반기독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로 행하도록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을 신으로 신봉하는 그런 사악한 괴물들로 인간의 사상을 그렇게 변모시켜 왔다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가정을 붕괴시켜버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기독교의 모든 정신과 원리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적인 사상의 배후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결국 다수의 군중의 뜻입니다. 그 다수의 군중들은 누구입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올바르고 건강한 권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불복했고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 불복하도록 꾀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불복하고 그 계명과 언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의도이고 결국 이 악한 시대의 사탄의 뜻은 이제 그렇게 상당 부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파멸로 가고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과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파괴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증오하는 자들. 성경의 진리를 쫓는 신자들과 성경의 진리 위에 자기의 가치와 판단을 올려놓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선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권위를 지켜야 할 자들의 도덕적 몰락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권위 그 자체를 멸시하고 부정하려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사탄적인 정신이고 그 정신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할 때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가족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올바른 권위가 지켜지고 그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든 국가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권위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흡사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자신이 생각할 때 아니면 그저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지성적인 행위인 것처럼 간주되어 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정신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권위들이 타락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제도와 권위로부터 점점 더 급격히 멀어지고 급격히 폐역하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신들로 점점 우리가 오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악한 정신과 사상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롭게 의지 않다면 우리 또한 이 모든 타락한 시대의 정신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설 때 모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야곱의 명령을 그의 가족들이 모두 순종하며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말씀에 지엄한 권위 앞에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멸망의 시간을 늦추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권위주의를 주장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건강한 권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추상 같은 권위를, 그 지엄하신 말씀의 권위만을 높이고 그 뜻을 받드는 자들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모두 끝내고 기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도발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다시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기백과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의 모든 망령되고 참남한 악한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결단하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고 타협하고 죄에 찌들어 있어야 될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다시 옛 신앙을, 그 위대한 전통과 정신을 회복하고 그 무너진 옛 길을 수복하면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가치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불의와 불법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불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부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